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봉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마음들,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삶을 살면서 죄악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삶을 살며 나의 연약한 모습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 하나님 아우르시고 만져주셔서 다시 한번 새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회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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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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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하지만 그 사랑이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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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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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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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가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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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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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은혜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나가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각각의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늘 나가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나가시고 모든 것들 끊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 예배 가운데 구하오니 주의 시간 임재하시고 하나님이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맷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니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이제 별로 없는데요. 대부분은 뭐 신방하거나 뭐 이런저런 정기적인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주간 이제 지난 주간에는 좀 특별한 데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 시간에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PPT 좀 띄워주세요. 사진. 네, 이거 아니고요. 네, 이거 말고요. 네, 이거 말고요. 예, 이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는요 서울장신대학교라고 이제 우리 교단의 신학교죠. 이제 서울장신대학교 이제 학부생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신앙수련회라는 걸 합니다. 그 신앙수련회 장소인데요. 그곳에 제가 이제 강사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 아직 10년이 안 됐어요. 한 9년 정도 됐는데 저를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다녀왔는데 후배들 한 420명 앞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우리 교회 금요 사경회도 소개하고 청팀 공동체도 소개하고 이런저런 뭐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던 그런 말씀들을 이제 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이었고요. 제게는 너무나 이제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사진도 보여주세요. 라디오 사진. 네, 이거 보시면 이제 가운데가 전데요. 예. 여기 위에 보시면 머리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년 목회자. 그다음에 옆에 계신 분이 청년 활동가. 그다음에 레알 청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라디오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고 첫 이제 녹음을 했습니다. 근데 녹음인데 이게 보이는 라디오라서 녹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매주 이제 1시간씩 30분씩 해서 CTS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부에 이미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앞으로 계속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이제 저 라디오에서 소개한 책인데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 라디오가 뭐냐면 예수전도단 출판사라고 있어요. 예수전도단이 어떤 단체인지는 좀 아시나요? 뭐 캠퍼스 선교단체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세계 선교를 하는 단체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단체에 이제 한국 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출판사를 또 이제 우리 청년들이 다니고 있기도 한데요, 직원으로. 그 출판사와 CTS라고 하는 기독교 라디오가 합작을 해가지고 예수전도단에서 나오는 이제 주옥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간들도 있고요. 이제 그 책들을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요즘에 책을 안 읽어요. 통계를 보니까 1년에 책 사는데 쓰는 비용이 18,000원이랍니다. 그럼 뭐 한 권 내지 두 권이겠어요, 그렇죠? 1년에 책 사는데 쓰는 돈이 평균적으로 18,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읽는 사람들은요, 1년에 한 권도 안 읽고요. 평균적으로 봤더니 1년에 9권 정도 읽는답니다, 청년들이. 근데 그 가운데 신앙서적은 몇 권 정도 될까요? 아마 한 권, 두 권 될까 싶습니다. 그것도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읽는 건 정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뭐 신앙서적은 목사들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서적이라고 하는 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잘 하고 정말 우려내고 또 우려낸 설교를 해도요. 그래도 30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게 30분이거든요. 그 30분 안에 또 구두로 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주옥 같은 말씀들은요, 이런 책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섭취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열심히 요리를 준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만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맛있는 음식들, 다른 내 몸의 영양소들을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좀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 특별히 뭐 요즘에 인문학 서적이니 뭐니 세상에서 말하는 책들도 많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실 수 있는 이런 신앙 서적을 꼭 읽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렇게 이제 라디오와 또 예수전도 출판사가 함께하게 되었고 또 제가 이제 청년 이제 목회자로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라디오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곳을 소개하는 책들도 좀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던 실험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오늘 처음인데요. 이 책이 이제 제 설교 PPT 띄워주세요. 아까 그 사진. 예. 이 책이 누구의 책이냐면 찰스 스퍼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그냥 설교 그대로예요. 이렇게 생기셨어요. 네, 찰스 스퍼전이라고 하는 목사님,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의 전성기죠. 빅토리아 시대의 런던 한복판에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목회했고 정말 많은 청중들에게 설교했으며 그 설교가 미국까지 건너가서 그때 당시에요. 19세기죠. 1800년대에 그때 미국까지 이제 바로 다음 날이면 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유명했었던.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아시는 이제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또 부흥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찰스 스퍼전 같은 그 사람과 또 동시대 인물로서 같이 교류도 했었던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고 이분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설교의 황태자예요.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여러분 전 시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설교의 황태자로 불렸던,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어마어마한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명한 설교자이면서 훌륭한 설교자이신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이에요. 특별히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십자가의 능력이니까 당연히 우리 사순절 고난 주간에 맞춰져 있겠죠. 그래서 십자가에 관련된 내용들로, 그래서 이 시기에 묵상하면 딱 좋을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저도 읽었겠죠. 열심히 읽는데 저와 제 아내가 같이 이제 읽었습니다. 여기 이런 표시도 되어 있죠, 그렇죠? 예. 비밀 독서단처럼 그렇게 이제 열심히 막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 받은 거 표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걸 술술 읽었지만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설교집을 읽는다라는 게. 그래서 한참 읽다가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야 그 소리 내서 읽어봐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내서 이제 제가 이제 읽었죠. 그랬더니 좀 이게 확 와닿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을 한 게, 그렇구나. 이걸 그냥 책으로만 읽기에 우리 청년들도 힘들 수 있겠구나. 스펄전 목사님의 육성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 때 당시에는 아마 녹음 기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분의 원고 그대로 제 육성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도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은 없을 겁니다. 예, 오디오북 같은 설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눈을 감으셔도 되고 뜨셔도 좋지만, 저는 정말 제 혼신을 다해서, 제가 연습 많이 했거든요. 혼신을 다해서 제가 이 책을 좀 리얼하게 읽어볼 테니까, 제가 설교하듯이 해볼 테니까. 사실은 제가 PPT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이거 넘기려고 그랬는데 제 스타일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PPT는 오늘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대신에 제가 이걸 좀 리얼하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 졸리시지 않도록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리얼하게 읽어도, 그렇죠? 그래도 이제 졸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하시면서, 19세기입니다. 1800년대. 그때 뭐가 있었겠어요? 그때 마이크도 없었대요. 그래서 마이크 없이 10,000명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설계를 했다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들을 했었대요.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이제 PPT 화면 없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내가 19세기에 영국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로만으로 집중해서 이 설교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예, 한번 해보죠. 예, 해보고 아니면 다음부터 절대 안 할 겁니다. 네, 그래도 한번 해보죠. 우리 청년이니까 새로운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바로 챕터 1입니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한 인사이트를 줬어요. 나머지 챕터들도 큰 은혜가 됐지만 이 챕터야말로 정말 인사이트를 줬는데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챕터를 골랐습니다. 제목은 그분이 그분에게로입니다. 그분이 그분에게로.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진짜 설교처럼 해야죠, 그렇죠? 예. 자,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인데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참, 제 얼굴을 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것도 안 해본 거지만, 왜냐하면 이것만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에다가 저를 띄워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설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주 여호와의 능력은 그분의 죽음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땅에서 들리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 이끄셨습니다. 주님의 인격과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에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힘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종교 지도자라고 해도 일단 죽으면 개인적인 영향력은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간혹 제자들이 지도자의 이론을 유지하지만 전임자에 비해 열정이나 신념이 부족한 탓에 가득했던 소망은 꺼져가는 불씨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만큼 한 지도자의 죽음은 그 영향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매우 이례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히려 더 큰 영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더 강력한 영향력이 된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날까지도 그 죽음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이자 모든 심령을 이끄는 중심이 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돌아가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장신구로 또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엄밀히 말하면 고대의 교수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흉악범을 처벌하는 끔찍한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노예를 벌하는 사형 방식으로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우며 불명예스러운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에 수반되는 수치를 이해할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지만 영향력이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수치스러운 죽음 때문에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십니다. 주의 영광은 그분의 수치에서 나오며 주의 명예로운 승리는 그분의 치욕스러운 죽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수치는 예수님의 뜻을 오히려 영광으로 빛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약한 죽음은 기독교를 연약하게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능력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죽음의 고통에서 승리했으며 앞으로도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는 죽음만큼 강한 사랑으로 언제나 승리했고 또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 교회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극한의 고난과 조롱을 감내하실 때 잔이 묻어한 자들도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구세주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했으며 그들을 위해 자신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왕께서 거절하는 자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사랑을 나타내실 때 사람들의 마음은 순식간에 그 사랑의 포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이든 거리 전도자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십자가 없는 복음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진리와 함께 예수님이 로마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하나로 묶으십시오.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심으로 사탄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분이 그분에게로 himself to himself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을 보이는 교회로 이끌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당신의 교단이나 우리 교단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죽은 형식이나 무의미한 분파, 이전의 잘못이나 일시적 승리로 이끌지 않으시며 의와 진리로 이끄십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교회나 성막, 수도원, 예배당으로 이끄신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니면 누구도 그분에게로 사람들을 이끌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오직 주님만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린랜드로 갔던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정과 열심, 자기 부인으로 충만했던 모라비안의 형제들은 미개한 그린랜드를 회심하려고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로 깊이 고민했습니다. 다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무작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우리는 먼저 그들에게 신의 속성을 가르치고 옳고 그름을 알려주고 속죄의 필요성을 입증한 뒤에 의인의 보상과 악인의 형벌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가르치자. 자, 그들은 이 방법대로 수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회심자를 단 한 명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회심시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기를 바랬지만 선교사들 때문에 오히려 그린랜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한 선교사가 가난한 그린랜드 사람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과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는 부분을 읽어주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랜드 사람이 말했습니다.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처럼 불쌍한 그랜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돌보셨다는 거죠. 선교사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손뼉치며 외쳤습니다. 왜 진작 이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복음 전도의 출발점은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전도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여 그들 대신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사람들을 살게 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그 장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자신에게 이끌어서 예수님을 통해 그들을 살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순복하지는 않습니다. 또 일부는 뒤로 물러납니다. 최악의 일은 예수님이 그들의 물러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영생을 거부하고 구세주의 능력에 저항함으로 마침내 주님의 손길을 피해 멀리 떠나 스스로 선택한 멸망의 길로 떨어집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한 사람의 운명은 비참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 이 이끄는 힘을 느끼게 됩니다. 복음의 메시지에 익숙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뒤로 물러나서 뿌리치는데도 예수님이 계속 당신의 양심의 줄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것을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거부하는데 예수님이 계속 이끄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 예수님이 나를 이끄신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뒷걸음질 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고 경계선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당신도 어머니의 상냥한 말이나 선생님의 끈질긴 충고, 아버지의 경고, 여동생의 눈물, 목사님의 간청에 이끌린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수고했던 사람들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분명 당신도 주님께 이끌림을 받았을 겁니다. 나는 당신이 그 이끌림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열방 전체가 세상에 가득한 예수와 그분의 사랑의 영향력에 의해 이끌림을 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독교의 영향력이 세계 곳곳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선교사들이 열방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가운데 구세주께서 사랑의 금사슬로 모든 열방을 이끌고 계십니다. 온 열방을 길들이십니다. 이교도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조금씩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뿌리내린 곳마다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사제들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매 세기마다 세계에서 눈에 띄는 복음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책임을 자각하고 성령이 교회에 가득 부어져서 우리를 선교사로 바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의 확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끌고 또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흩으시고자 하셨으나 그들은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탑을 세워 오히려 세상의 중심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고 소통이 불가능해지자 그들의 소망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온 세상은 다양한 인종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께 구원받고 하나로 모이기를 힘쓰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는 말씀의 예언대로 위대한 실로를 사람들 가운데 두셨습니다. 방황하는 인간들은 성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맏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의 통치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따라와야 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아프리카인과 유럽인 모두가 모든 인류의 중심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이끌어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영생으로 이끄십니다. 좋은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도 주님의 압도적인 매력에 의해 예수님에게 이끌립니다. 학식 높은 사람들도 기쁘게 그리스도께 나옵니다. 그러나 무지하고 험악한 사람들도 예수님께 똑같이 이끌리며 그들도 기쁘게 그리스도께 나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껏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 나는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고 추악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고자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단 하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계급이나 피조물도 제외하지 않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는 말씀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 사실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을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께로 이끄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복음만큼 기쁜 소식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무수히 많은 회중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주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모였습니다. 만일 과하게 대해 말했어도 그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개인의 문제를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요? 벌써 오래전에 쫓겨났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 외에 다른 내용을 전했다면 벌써 오래전에 회중들이 바람처럼 사라져 갔을 것입니다. 이 주제는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신선하며 언제나 매력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귀를 사로잡고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비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침이 해를 기다리고 마른 땅이 소나기를 기다리듯 사람들의 귀는 예수의 이름을 기다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 이름이야말로 가장 듣기 좋은 노래입니다. 5월에 피는 꽃들처럼 언제나 환영받을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그 이름을 전하십시오. 꽃들이 햇빛을 거부하고 풀잎이 이슬을 실증내는 날까지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기뻐할 것입니다. 최초의 크리스마스 저녁에 축복의 은종소리가 산과 계곡으로 달콤하게 울려 퍼질 때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했습니다. 갈보리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세상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능력입니다. 모두를 끌어당기는 이 능력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버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부나 명예를 구하지 않고 단지 죄인인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신 그분을 봅니다. 그분은 사랑을 위해, 오직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내려놓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위대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멀리서 구경하던 사람들에게도 힘을 발휘해 원수에서 친구로 바꿔놓기도 하고, 처음에는 구세주를 멸시하던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에 압도되어 결국에는 믿고 사랑하게도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구주의 사람을 끌어당기는 능력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변함없고 저항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유일한 혐의가 있다면 모든 이유와 의무를 넘어 인간을 사랑한 죄, 이제껏 누구도 보인 적 없는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한 죄, 바로 그 죄일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의 강물을 전부 합쳐도 구주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의 바다를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특별한 사랑이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상함은 모든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놀라운 안식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종종 의심하게 마련입니다. 신실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눈을 돌려 가시 면류관과 그 거룩한 얼굴, 눈물로 충혈된 눈, 못 박힌 손과 피가 뚝뚝 떨어지는 발을 볼 때, 그리고 그 수치스러운 죽음이 나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음을 기억할 때 나의 영혼은 깊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께서 철저히 대가를 치르셨기에 하나님은 내 추악한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의 편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같은 죄를 두 번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대속자로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힘들어 지칠 때 갈보리를 바라보며 함께 평안을 누리십시오. 한번 바라보는 것으로 평안을 찾을 수 없다면 다시 보고 또 보고 또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에서 모든 슬픔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안식을 얻기 위해 바라봐야 할 곳은 성탄절 별이 빛나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대낮에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영원한 사랑의 얼굴이 가려졌던 갈보리여야 할 것입니다. 생명과 영광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끔찍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그분의 상처는 죄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최고의 향유가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바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우리가 느끼는 양심의 가책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예수의 머리에 기쁘게 손을 얹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기꺼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율법이 충족되었고 하나님은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값진 진주와도 같은 온전한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모든 열정과 갈망을 온전히 채우십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열망과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당신은 그 평안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 나올 때 얻는 절대 평안을 아직 얻지 못했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당신을 이끄신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 안에 사람을 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 끌리는 사람에게는 어김없이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술주정뱅이가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도둑이 정신을 차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정숙하게 변화된 창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회심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대판 기적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과 표적을 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저도 회심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화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목격하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이끌려서 그분 발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참되고 깊은 생명력 있는 회심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께 가기를 기뻐하며 죄를 이기고 돌같이 굳은 마음이 변화되어 부드러운 마음을 얻으며 사랑하는 주님의 본을 따라 거룩한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네 번째 그 힘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있습니다. 고난이 사람을 이끈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천한 고난이 승리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내어놓음으로써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배는 피의 바다를 헤치고 전진합니다. 붉은 피로 물든 십자가를 돛대에 달고 진홍색 물보라를 만들며 밤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핍박, 고통, 죽음의 폭풍에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거룩한 고난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전진을 가능케 합니다. 교회의 원수들이 제자들을 잡아들이고 화형에 처했으나 그들의 죽음은 달콤한 생명의 향기를 전파했습니다. 무엇이 영국을 오랫동안 개신교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까? 바로 스미스필드의 화형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화형을 당했고 그들의 죽음을 보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옳다. 이들이 불에 타면서까지 지키는 대의는 바로 진리이다. 이 순교로 인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국의 중심부까지 들어가는 통로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순교자들이 감내한 쓰디쓴 죽음의 고난이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모든 순교자의 대장이시며 모든 전도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간의 사랑의 대상이 옮겨졌으며 그들의 마음이 예수께로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회심하고 싶은데 아직 결정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4명의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사복음서를 읽는 것입니다. 일단 한번 읽고 또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마음이 매우 완악합니다. 이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마침내 말씀이 우리 마음을 만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당신을 복주시고 움직여서 예수님께 이끌렸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이끄는 힘은 성령님을 통해 발휘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진리로 이끄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주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됩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강한 자력을 지닌 자석과도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도 다른 형제를 붙들게 되고 머지않아 그 사람도 자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이 신비로운 영향력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강력하게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강해지는 이 모든 힘의 출발점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에 의해, 그 다음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점진적으로 이끄십니다. 한순간에 그리스도께 이끌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천천히 이끌림을 받습니다. 태양이 일부 지역에서는 한순간에 수평 위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지역에서는 어슴풀에 올라오는 회색빛으로 시작하는 새벽의 일출이 무척 장관입니다. 그 회색빛은 어둠입니까? 아니면 빛입니까? 이것은 주위를 알아볼 정도의 어둠입니다. 그리고 곧 빛이 옵니다. 아직 해가 떠오르진 않았지만 동쪽에서 조금씩 밝아지면서 서쪽까지 빛이 반사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태양이 떠오릅니다. 주님도 이처럼 사람들을 서서히 자신에게로 이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회심했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회심하고 그리스도께 나아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되돌려 보내지 않으신다는 확신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변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회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일을 모른다고 해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모른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종종 기나긴 과정에 의해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소한 생각의 실마리를 우리 안에 심으십니다. 그 생각이 흥미로운 관심이 되고 더 깊은 관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희미한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이끌고 마침내는 완전히 그리스도께 붙잡히게 만듭니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작은 소통의 고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 소통이 더욱 확대되어 더 많은 소망이 흘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힘은 매우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 승리의 에너지는 단번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밀스러운 힘으로 은혜로 선택한 모든 사람들을 본향으로 이끄십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합니다. 어서 와서 주 여호와의 집으로 가자. 구세주의 얼굴을 구하자.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힘은 그분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비밀리에 이끄십니다. 그들은 몸을 돌려 시온을 향합니다. 여러 행성을 이끄는 태양을 보면 주님은 우주에서도 힘을 발휘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확한 방향은 모르지만 주님은 태양계를 구성하는 온 우주를 이끄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렬에 조용히 참여합니다. 태양도 주의 모든 백성들도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매우 부드럽게 이끄십니다. 과거 이교도들은 비둘기들이 끄는 전차에 탄 여신을 흠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끄는 예수님의 힘은 부드러운 충동, 강제성 없는 힘, 감정에서 우러난 행동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드럽고 온화한 손길은 그 어떤 강한 힘보다도 영원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발휘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의 빗장은 힘으로 열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의 문은 열쇠를 갖고 계신 주님께 부드럽게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보배로운 피로 사신 주님 외에 또 누가 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 이끄시는 주님의 힘은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그 힘은 부드럽지만 그 파급력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말을 생각하면 나는 노르웨이 북부 바다의 큰 소용돌이를 떠올렸습니다. 많은 배를 끌어당기는 소용돌이처럼 모든 인간의 영혼을 이끄는 거대한 소용돌이 말입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 나는 무시무시한 죽음을 보았습니다. 가공할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간 영혼들은 화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탈출할 방법은 없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무적행에 한번 들어가면 파멸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소용돌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먼 바다의 선박들도 이 소용돌이를 감안하여 항로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무지막지한 파괴자는 모든 걸 집어삼키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만도, 그 어떤 항구도 거센 풍랑과 무관하던 먼 바다까지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이 거대한 괴물과 지옥의 소용돌이를 피하기 위한 항해 방법을 고민하다가 손바닥에 못자국 난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에는 어떠한 폭풍의 소용돌이보다도 강한 힘으로 모든 배를 잡아당기는 강력한 자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자석은 소용돌이 가장자리까지 휩쓸린 배들을 안전한 피난처로 부드럽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어떤 배들은 이 자석의 힘에서 벗어나려고 돛을 올리고 노를 저어서 자석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둔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멸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모두가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강에서 예인되는 배들을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대양으로 출항하는 육중한 배를 움직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를 물 위에 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예인선인 것입니다. 예인선에 이끌려 바다에 도착한 배가 드디어 먼 항해를 떠나는 모습은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이 당신을 쾌락과 자기 의로 가득한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당신은 태어나면서부터 회심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세례를 주고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라고 말할지라도 그 말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결단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매우 멀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를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당신은 주님이 당신을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이끌어 주지 않는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없습니다. 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 모든 수고를 해야 하는가? 사람이 지각이 있다면 부르지 않아도 그리스도께 달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럴듯한 말로 그들을 설득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간청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어야 합니까? 그것은
사람들 스스로는 결코 새로워지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않는 한 스스로 나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희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이끄신다면 제가 가도 될까요? 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이끄신다고 느끼면 언제든지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님이 지금 당신을 이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한 영혼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한 영혼도 내쫓지 않으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이끄신다면 힘차게 달려가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끌린다고 느껴지면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실 때는 즉시 움직이십시오. 당신에게 부는 성령의 바람이 느껴집니까? 성령의 숨결이 당신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겠어 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적지에 이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끄심은 지속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끄시며 앞으로도 이끄실 것입니다. 항상 이끄실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끌기를 멈추시면 당신은 파멸입니다. 이렇게 찬양해 보십시오. 주께서 이끄시니 따르랴. 그 거룩한 목소리로 나를 부르네. 성령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예수께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그럴 때만 당신 안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거듭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거듭남이 먼저인지 믿음이 먼저인지 말할 수 없지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신뢰하십시오. 예수를 붙드십시오. 예수를 영접하고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의 요지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는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주님 곁으로 올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네 발로 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누군가 나를 이끌었기에, 누군가 나를 여기로 이끌기 위해서 눈물로 수고하고 기도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때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우리 집 이사를 갔고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제가 다시 교회를 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 저희 어머니가 전도를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본인은 이제 절에 다니니까 안 간다 그러고 괜히 이제 미안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저를 내 아들은 예전에 교회 다녔으니까 한번 보내보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저한테 야, 너 내일 교회 한번 가볼래?라고 하신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예전에 그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시 교회 한번 가볼까? 저는 교회에 대한 반감이 없었기 때문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다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갔다고 해서 제가 그 교회에 바로 정착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간 그 교회는 그 상가 지하에 있는 너무나 조그만 교회였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여자친구도 있었고 주일이 되면요 놀러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교회를 갔다가 안 갔다가 하는 그 사이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그 기도는 제가 이제 고2가 되고 고3이 되고 하면서 그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이어져 가는 가운데 저는 역시나 날라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오히려 제 마음속에 안티크리스찬과 같은 교회에 대한 반감이 오히려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간 교회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어쩌면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가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수순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이끄셨고 저는 모든 대학 원서, 그 가나다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걸 다 신학교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붙드셨습니다. 역시나 제게는요, 별 신앙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게 있었던 신앙이라고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저를 이곳으로 이 대학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신앙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셨고 저는 고3에 매일 밤마다 교회 가가지고 그 기도를 드리는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저를 이끄신 날, 저는 신학교에 원서를 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기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권사님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을 기억합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교회에 이 한소만 교회의 많은 분들의 기도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곳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신다라면 아마 바람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찰스 스펀저 목사님의 설교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바람이 인도하진 않을 거예요. 누군가가 인도했을 겁니다. 누군가가. 그런데 그 누군가 뒤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왜 나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저 십자가라고 하는 거고 바로 그 이유가 저 가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저걸 안 거예요. 나는 미처 모르고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에 그들은 저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를 위해서, 내가 저걸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때에, 원수까지도 그 십자가에서 다 품어버리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수치를 당하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랑을 전할 때에, 그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사람들을 이끌듯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미련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 1800년대에 쓰여진 이 설교에도 과연 사람들이 그 이야기 가지고 믿을까?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린랜드로 갔을 때에 뭔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논리, 그렇게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도 그거잖아요. 이런 시대에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널 위해 돌아가셨어, 이게 과연 먹힐까? 뭔가 좀 더 거듭남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좀 더 저 천국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좀 더 이 땅에서의 어떤 아픔에 대해서 잘 설명해서 얘들이 좀 혹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그런 실력이 없네? 그러니 나는 전도 못하겠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모든 세기에 걸쳐, 모든 세계에 걸쳐 정말 위대한 설교자, 그리고 정말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이 찰스 스펀저 목사님, 그 목사님은 이 책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순수한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는 능력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한 영혼도 예수님 곁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이제 5번째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끄셨고 내가 누군가를 이끌고 싶다면 결국에는 그분께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분의 그 영향력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그분을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요. 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또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바로 그 광경이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가 아직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청년 예배 때에 뮤지컬을 볼 텐데요. 우리 주님의 고난에 관련된 뮤지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새 가족들과 또 VIP들을 모시고 또 우리 축제를 할 건데요. 그
그 기회를 삼고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있는 또 성금요 우리 뮤지컬 예배 그 기회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간구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그분에게로 이끄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분에게 내 마음에 있는 소중한 그 사람들을 올려드립시다.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여전히 기도 제목인 우리 그 사람들,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에게 사랑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하는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짓는 미소 하나가 그들에게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움직이는 손가락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친히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주님 그 사랑을 전하보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내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 손가락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흙속에 다가갈 때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흙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길을 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하나님 그 안정을 하여 주여 말하시옵소서. 열리지 않는 문 같은 모든 분들이 닫혀있는 모든 분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말하는 듣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시고 들어오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십자가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손가락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이는 모든 그들에게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 없는 그 사랑이 주님 다시 완전히 주시옵소서. 오직 그 십자가의 도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미안한 복음을 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셨습니다. 모든 일을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셨습니다. 주여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로 저는 물밖에 하시며 그 십자가로 저는 자유를 가져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십니다. 저 십자가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가 어느새 보이지 않습니다. 저 십자가가 복음인데,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 복음인데, 어느새 나에게는 말만 남아있고 어느새 나에게는 껍데기만 남아있습니다. 어느새 십자가가 현재의 삶을 대변하지 못하고 과거로만 남아있습니다. 현재 내 삶으로 드리는 간증은 있지 않고 예전에 어땠는데 우리에게는 늘 과거 역사로만 남아있습니다. 주님, 19세기뿐만 아니라 21세기에도 주님의 십자가는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붙들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를 담아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저들의 가슴 속에도 십자가를 담아주셔서 십자가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기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훌륭한 설교자이자 위대한 설교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리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마음 그대로 전하길 원하오니 주여 주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 달리신 바로 그 주님, 바로 그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분께 이끌리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청춘 공동체와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